칼빈의 기독교 강요 낭독.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8장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10.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율법과 예언자를 보존하셨다. 마카비가의 역사에 나오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확실성을 손상시키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 확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생각하여 오던 것 중에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깨끗이 일소해 버리고 다음으로 그들이 우리를 향해 설치한 공격 무기로 그들을 역습할 것이다. 그들은 안티오쿠스가 모든 성경을 다 불태우라고 명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사본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본들이 어떤 공장에서 그처럼 빨리 위조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난 반문하고 싶다. 왜냐하면 박해가 끝나자마자 즉시 그 책들이 나타났으며 또한 그 교리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이를 익숙히 잘 알고 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논쟁도 없이 그 책들이 바로 성경이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악한 자들이 서로 모이나 한 듯이 파렴치하게 유대인들을 모욕했지만 아무도 감히 유대인들이 성경을 위조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의 종교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든지 그들은 모세가 그 책에 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 역사의 동의로 그 거룩한 유구성이 확정된 이 책들을 가리켜 날조라고 허튼 소리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개같은 무렴치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런 추악한 비방을 논박하는데 더 이상 더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맹렬히 타고 있는 불길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이 말씀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인 폭군에게서 건져내셨던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지조를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보물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게 하셨으며 또한 총독들과 군인들의 온갖 맹렬한 조사를 좌절시키기도 하셨던 것이다. 사악한 자들이 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확신하던 그 거룩한 기념비가 즉시 되돌아와서 이전의 위치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되고 더욱이 그 위험이 높아지게 된 사실을 하나님의 이적적이며 주목할 만한 성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 후 곧 이어서 헬라어 성경이 나왔으며 이것은 전 세계에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안디오쿠스의 그 피비린내 나는 포고령 속에서 언약의 서판들을 건져내셨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재난으로 짓밟힘을 밟고 기진맥진하여 마침내는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는 그 속에서도 이 기록들이 손상되지 않고 본래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당시 히브리어는 멸시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를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히브리어는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얼마나 자기네 모국어를 순수하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당시의 예언서들을 보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교해 보는 일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고대성을 더욱 명백하게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율법서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교리, 곧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오시리라고 하신 이 교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보존하셨던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최대의 숙적인 유대인들, 곧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사서들이라고 적절히 칭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였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책을 우리가 읽도록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의 단순성과 천적 특성 및 권위 11.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진리가 얼마나 튼튼한 지주로 확고부동한가. 새 복음서 기자는 그들의 역사를 낮고 비천한 문제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 문체의 단순성을 몹시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교리의 중심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하기만 한다면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논하고 있음을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 조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복음 1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 복음서의 기자들이 간단하게 요약한 그리스도의 설교는 그들의 기록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요한은 위엄있게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완고함을 벼락치듯 강하게 꾸짖는다.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성경에 대한 일체의 존경심을 몰아내는 것을 최대 욕망으로 삼고 있는 저 모든 트집쟁이들을 대중 앞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읽게 하자. 그리하면 그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적어도 그들의 둔한 마음을 각성시켜 줄 무수한 말씀들, 아니 그들의 조롱을 억제하도록 그 양심의 무서운 낙인을 찍어줄 무수한 말씀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울과 베드로도 그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저작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재하는 하늘의 위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매료하여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교리를 이 세상 이상의 것으로 높이기에 충분하다. 마태는 이전에 책상 앞에 앉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이며 베드로와 요한은 고깃배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이들은 한결같이 소박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하나도 이 세상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이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하고 살기가 등등한 원수였으나 이제는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갑작스럽고 뜻하지 않았던 이 변화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하여 지난날 그가 반대하던 교리를 변호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들이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자. 또한 심지어 그들이 역사를 불신하도록 놓아두자. 그래도 이전에는 일반 대중에게 비천한 자로 멸시를 받던 그들이 갑자기 하늘나라의 신비를 장엄하게 설교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실 그 자체는 소리 높여 부르짖을 것이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